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는 꽤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이에요. 이 속담은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 리 없다라는 의미죠. 즉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속담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공든 탑은 정말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들여 쌓은 탑도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일들도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것이 무너지게 될까요?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마음을 놓고 방심할 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 이뤘다라고 방심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굉장한 경고입니다. 방심하면 무너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방심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목표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렇게 목표를 이루었으니, 성벽을 다 재건하였으니 방심할 만도 합니다.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방심하는 대신 방비를 선택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을 방비할 직분자들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을 방비할 자들을 세운 것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너무나 마땅한 조치이죠. 왜냐하면 성이 완성되었다고는 하지만 대적들의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성 안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방심하는 대신 레위인 문지기들을 세워서 성을 방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인들은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지금의 교회를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사탄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방해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또한 역시나 이 대한민국에도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이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들어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불태웠고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은 핍박과 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탄의 공격에도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고 또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작고 연약했지만 지금은요, 이 한국 땅에 기독교인들이 채 5%도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강해져서 지금은 세계 2위의 그러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뭔가 다 이룬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사탄이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세력은 쉬지 않고 공격의 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이 점점 벌어져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또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방비하는 것이 아니라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무너진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깨어서 방비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이나 또는 임원들이나 또 열심히 또 오래 믿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를 지키는 사명자로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 신앙을 넘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나마 우리가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요, 또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충성과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본문 2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는 자와 통치자로 두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니였어요.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의 책임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사랑하고 충성된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회파된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한 인물이 바로 이 하나니인데, 여러분, 이 하나니는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최소 3개월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여러 가지 위협들을 또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느헤미야에게 달려갔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충성심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의 책임자로 임명된 또 다른 한 명이 있는데 바로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요, 이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이었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앞서 소개한 하나니도 이 하나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사명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즉 느헤미야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예루살렘 방비와 또한 통치의 책임자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능력과 스펙을 중요시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그런 좋은 스펙,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또 선택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요, 충성함과 경외함이 너무나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성스러움과 이 경외함이 더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가 구할 것이 능력이나 스펙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이 충성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충성함이 없으면 일을 해도요, 대충대충 하기 마련입니다. 충성스럽지 않은 자가 방비하면 허점이 생겨서 적들이 침투하기가 용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소나 가장 중요한 일은
반드시 충성심이 있는 자에게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충성심만으로는 또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능력과 스펙, 충성심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는 충성이라고 하는 덕목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예루살렘 성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혹 이 땅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서 이만큼 성도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교회가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 할 일과 사명을 다 마쳤다라고 안일한 채 방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든탑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탑을 공대로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누구든지 방심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들이 어느 순간 그렇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방심할 때, 나태하고 게으를 때, 안일함 가운데 있을 때에 공든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한 우리는 한시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늘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주님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충성함과 경외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각자의 영적인 영역들도 잘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끝까지 잘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고 세워진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 우리의 믿음도 잘 지키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